반갑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토지도 사고 종자도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땅에 이제 뿌리라. 이 땅은 이제 나라의 것인데 여기에 너희가 종자를 가지고 뿌려서 양식을 얻고 일정한 정도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베풀어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지금 나옵니다.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누굽니까? 땅을 팔고 종자를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종이 되어도 기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살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살게 해줬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어요. 억압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은혜인 거죠. 물론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요셉은 요셉을 향하여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요셉이 토지법을 세웠죠. 그러니까 세울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모든 것이 제로 베이스가 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출발선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땅이 없다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작과도 좀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는 어떤 일 속에는 그런 누구에게도 땅을 소유하지 않게 하고 분배하고 또 나라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땅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이것으로 아파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랄까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랄까요? 적어도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주가 되지 않았다. 오늘까지 이르는 신전 제사장을 위하여 애굽에 그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 중에는 제사를 드리는 우상들을 위한 제사장이죠. 나름대로 그들이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적 제사장, 신전 제사장. 그것을 이제 잠깐 소개하고 27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거주했대요.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면서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130세에 와서
147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자기가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요셉에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조상들과 함께 내가 누워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 자리가 몇 자리가 좋았다는 뜻이야. 조상의 묘지에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지죠. 신앙적인 의지. 내 후손들이 이곳에 오리라. 그곳에 분명히 가리라. 나는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도 있었고,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일깨우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죽게 되었는데 이게 끝이 아닌가? 나는 잊혀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죠. 예전에는 붙들었지만 뭐 나이도 들고 병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고 해서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더 견고히 붙잡고 내가 죽어도 나는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견고히 더 붙잡아야 될 게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지는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붙드는 그 약속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약속이 남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서 그 약속을 향하여 힘이 생기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지 17년 전에 다시 한번 인생의 말년에 남은 자기 인생의 17년 마지막 17년을 참 복에 겨워서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 허벅지 아래에 네 손을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렇게 하겠노라 후손들이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이제 야곱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약속, 붙잡아야 할 약속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붙잡고 더 선명해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점점 적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약속 하나만큼 더 분명하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